시간에는 김현주 청년회장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과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믿음도 재정도 부어주셔서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허가 나오고 저는 그 특허를 세계적인 어떤 기업에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여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소망했던 그 기업이 국제 교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었고 경쟁자도 없었기에 일이 술술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서류들을 넘기고 거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론은 제가 보낸 서류가 원래 글로벌 매칭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글로벌 협력팀으로 잘못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모든 게 순탄하지 않을까 하며 다 지겹고 힘들어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깜깜한 새벽이 너무나 길어 말씀을 읽고 싶은데 그날따라 어디를 읽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3분 묵상 말씀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성경 말씀 대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네가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나는 그런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며 몇 달 전 청년부에서 힐링 캠프에서 하간포까지 걸어갔던 트레킹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출발쯤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그치고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며 솔솔 부는 바닷바람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감동에 순종하고 바라고 믿고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한 달 동안 변하지 않았던 장마가 온다는 예보, 심지어 그 예보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도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비를 멈추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바로 태양볕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밥 먹고 바닷속에 들어가니 왜 갑자기 햇빛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름 때문에 해가 가려져 물이 차가워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밥 먹는 동안 해가 비쳐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물 온도를 맞춰주셨습니다. 나의 인생도 이 햇빛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찬란하게 비춰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던 그 기억과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여기까지 왜 걸어왔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도 안 갔던 이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복절 집회에 갔다가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며칠 뒤에 시험이 있는데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 사건들, 내 생각대로 할 때마다 길이 막혀지게 되며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을 택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젠 그만 힘들고 싶어서 쉬운 길처럼 보여서 특허 거래를 시도하고 주님의 길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 열심으로 일을 해나갔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결정적으로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도록 은같이 단련하신다는 말씀에 괴로움, 막막함, 슬픔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바닥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동생이 병원에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 눈이 안 보이게 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두 번째 정밀 검사를 통해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목사님의 너의 눈은 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라는 예언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한 달 뒤 완벽한 새 눈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가정 예배가 생기게 되었고 저와 동생은 울며 웃으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과외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하며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었지만 점점 피폐해지고 비전이 사라지는 저를 보며 돈을 얼마나 많이 벌던지 다시는 과외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다짐과 달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가진 한 아이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갔을 때 너무 열악하여 내 한 달 과외비가 그 집의 월세보다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며 돈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목사님께서 정확한 값을 받아야 일도 프로처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조금 깎긴 했지만 시급 33,000원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영적 엄마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게 하시더니 처음 만날 때는 10점 정도의 아주 바닥의 점수였지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전과목 수행평가도 만점을 받아오며 이제는 예수님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지만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은혜들로 제 삶은 다이나믹하며 고난 중에도 늘 감사합니다. 듣고 좋아서 따라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며 내가 간구한 것을 맡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더 귀한 간증으로 주님의 영광 높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